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죠? 뭐가 아름답죠? 꽃이 아름답다고 말하죠.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대답해 보세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네, 사람이라 하지요.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사람이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아름답지요? 아니요, 나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아름다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사람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빼버리면 사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일수록 아주 비극적인 방법으로 표현된 것을 보아요. 요즘 장마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죠. 8살 먹은 아이가 떠내려가요.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뛰어 들어가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없으니까 못 입고 구명조끼 가져와 하고는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구해내요. 근데 아이는 벌써 숨이 멎었어요. 인공호흡에서 살려내요.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죽기도 해요.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갓난아이를 살리려고 그 아이를 품어요. 그리고 그 15층에서 불길 때문에 뛰어내려요. 결국 아빠는 죽어요. 아이는 살아나요. 이런 사랑을 보느라면 우리가 감동을 먹어요. 아름답다고 말해요. 특별히 소방대원들 보면 불이 나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은 구해내고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면서 참 감동이다, 아름답다, 사랑이 참 대단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비극적으로 나타난 사랑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는 자를 위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너무 멋지네, 참 가치 있네, 훌륭하네. 그런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이웃에는 너무너무 착하고 귀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자가 있고 내 아들은 조금 불량해, 못됐어. 그래도 내 아들 내어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나 희생해야 된다고 그러면 누군가 그가 희생하기를 원하지, 내 아들 희생하기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아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좀 불량해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자가 불량하고 문제가 많고 심각한 골칫거리인데 내 아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괜찮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말하고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란 말은 힘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다는 말이고,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 뭉치, 죄로 골치 아픈 자를 말하고,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 원수 맺는 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런 자를 위해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내어주신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라.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래서 성경 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 누구를 위한 사랑 이야기인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사랑하면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필요가 뭐지? 그걸 알고 싶기도 하고요.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거든요.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표현도 둔하고요. 아니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의 필요를 안 것 같아요. 근데 내게는 채울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필요를 알고 싶고, 필요를 알면 채워주고 싶고, 근데 아는데도 둔하고 필요를 채울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요. 이걸 하나님이 채우고 싶어, 이것을 구하고 싶어요. 우리의 필요가 뭐라고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죄 없는 자가 대신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죄로 가득 찬 존재인가 하면, 몽테뉴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벌을 준다면 사형을 10번 이상 받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교수형을 10번 이상 받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죄들이 작은 죄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죽는 거 아니라 10번 죽지 아니한 자가 아무도, 사실은 이렇게 말했지만 100번, 1000번 거듭거듭 사형 받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그러면 다 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돈을 여러분에게 한 10만 원 정도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한 10만 원 필요해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정도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한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당장에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까지도 계산해 봐야 돼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있어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있어도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아니, 1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억을. 내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1억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줄 수도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10만 원 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10만 원 주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1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관계라면 내가 100만 원 주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렇죠?
아니 1억도 줄 수 있는데 100만을 못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0개가 있다면 10개를 줄 수 있는데 하나를 줄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개를 줄 수 있으면 하나 주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하나 줄 수 있다고 해서 10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광의적으로 말하면 창조세계 전부를 말할 수 있지만, 피조세계 전부를 말할 수 있지만, 협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최고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수증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확실한 증거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익숙한 것은 사실은 편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깜딱 잘못하면 감사와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익숙한 것은 편함과 좋음이 있지만 한 걸음 나가서 감사와 감동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요. 잠에서 깨어나요. 이거 익숙해요. 매일매일 거듭된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어요. 아이가 잠을 자요. 아이가 깨어나요. 웃어요. 이런 게 익숙해요. 그러나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감사가 있는가 물어야 돼요. 너무너무 익숙해서 감사가 없다면 이건 나 자신의 문제예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동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요, 그는 소리쳤어요. 벼락에 맞은 듯이 충격에 사로잡혀요.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여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죄의 뭉친데, 죄덩어리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은 너무 마땅한데 어째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말인가? 이게 충격을 받아요.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을 연구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신학교 교수가 돼요. 마틴 루터의 주특기는 가장 그에게 있는 신학적인 지식은 시편에서부터 시작해요. 시편 강의를 계속해요. 근데 시편의 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에 감동되어서 이걸 평생 전하고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노라면 늘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주면, 또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형편없는, 쓸모없는, 정말 조건으로서는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존재였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이 사랑을 일컬어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가치 창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가치를 창조해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함. 우리가 무엇인가 때문에, 조건 때문에, 네가 좋아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가치를 창조해낸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면, 이 사랑받은 우리면 우리들도 그래야 맞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참 가치가 있네, 대단하네, 엄청나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가치 없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본디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엄청난 가능성들을 심겨 놓으셨어요. 인간에게 탁월한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개발하여 퍼즐 맞추기를 하게 하세요. 자연 속에 많은 보화들을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보석으로 말하면 원석들을 땅에다 많이 감추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고 갈고 다듬어서 정말 가치 있는 굉장한 보석 되게 한다. 우리는 서로 그래야 돼요. 서로. 성도와 성도 관계, 친구와 친구 관계, 하여튼 이웃과의 관계, 누구하고든지 관계성 속에서, 야, 저는 보석으로 말하면 원석이야, 원석. 나를 통해서 지금 발견되었지. 내가 갈고
다듬고 다듬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값진 보석으로,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격 있는, 생명 있는 보석 중에 보석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이 사랑에 매어 사는 자 돼야 돼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가치가 얼마나 있는 줄 아니? 그것을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니 나의 가치야말로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 평가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직장이 안정되어 있냐, 돈을 얼마나 버냐, 재산이 얼마나 있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 평가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 평가가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은 독생자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본체론적인 아들이라면 우리는 양자로적인 의미에서 아들이라면 우리가 양자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된 우리니까 훨씬 더 예수님보다 가치가 없겠네, 그렇게 말하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되었다? 아들로 상승되었단 말이에요, 자녀로.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값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돼야 돼요. 우리가 인과의 관계도 그래요. 저 사람이 재산이 어떤가, 미모가 어떤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가치가 있어요. 방금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내가 사랑하면 되다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 것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 것만큼의 가치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은 변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별것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지만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내게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면 이렇게 우리는 내 행복 중심적이에요. 내 이익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에 아니라 남을 중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포기하세요. 오히려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죽기 위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이타적인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얻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역설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은 밀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농사든지 땅 속에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것을 통해서 너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도 버리고 그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그래야 네가 많은 열매 맺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1원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제1원인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다. 철저하게 썩어지고 죽어지셨다. 그러므로 그 열매가 우리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의 발에는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밀알이 썩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자기 희생 없이 자기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열매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원한다면 나를 희생하고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여기로 나가야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해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자기 성취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성취적인 사랑이에요. 저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네, 이것 말고 나를 통해서 저의 필요를 채워야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그것을 보면 자기의 무엇인가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실현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기의 유혹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반대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인가 성취되어질 때 필요가 채워져서 저 사람이 행복하고 저 사람이 만족하다, 이럴 때 그가 곧 나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내 열매만 요구나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면 서로 원수가 되어줘요. 경쟁의 대상이 되어줘요. 그러나 저 사람의 필요가 뭐지? 그걸 채워줘요. 나를 통해서 그의 필요가 성취되어줘요. 그러면 그가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건 뭐예요? 이건 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요, 내가 무엇인가 채워진 능력보다 훨씬 더 행복한 능력이에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가치를 알았다면 가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정을 다한다. 참 저 사람 충성스럽네. 참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아주 열정을 다하지? 근데 그 목적도 자기의 욕망을,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아주 참 너무 아름다워.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려고 하면 그 열정과 그 대단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누림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믿음의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사이가 좋아진 사이는, 관계는 어떤가? 사이가 좋아진 관계는 누림과 즐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이 좋아진 관계성 회복,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누림과 즐김의 삶.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째서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보면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나 대단하네.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고 하나님만에서 즐거워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이 십자가의 간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우리가 마냥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과 즐김 속에서 행복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늘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살아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덧입혀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에 매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